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O rock divine, O refuge, O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be thou our helper ever near,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Oh, Jesus is rock in the weary land, a weary land, a weary land. Oh, Jesus is a rock in the weary land,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우리의 완전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592장 똑같습니다. 1, 2절 한국말, 3절 영어 되겠습니다. 장래 일이 가리워 내 눈에 뵈지 않으나 내 주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가네. 다만 한 걸음씩 다만 한 걸음씩 영광 나라 바라보며 내 가는 길을 몰라도 내 앞에 빛을 따르네. 주 예수 의지함으로 한 걸음씩 가네. 다만 한 걸음씩 다만 한 걸음씩 영광 나라 바라보 We need not fear what lies ahead, nor anxious be, nor filled with dread. The saints before were safely led, just one step at a time, just one step at a time, just one step at a time. That's the way He leads to glory, just one step at a time. 예, 앉아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10월 3일 목요일 우리 기도 모임, 교회 기도 모임, 낚시 모임 죄송합니다. 낚시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 현재까지 25분 뭐 이제 교제하시는 분까지 하면 30분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So there will be a fishing gathering on Thursday, October 3rd, which is a holiday. So far, 25 or 30 people will join, planning to attend and then planning for fellowship.
on that day. 예. 그다음에 여전히 10좌석 정도 배 그 여유가 있으니까요. 참여를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배 시간 이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re are 10 more vacant. So if anyone else would like to join us, please let us know after the service. 예. 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로 비용 그다음에 그 교회 은행 계좌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름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까? 입금할 때 그럼 그 옆에 낚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stor Kim will inform the attendees of the deposit amount and the church bank's account number via Kakao Talk. So please make the deposit to the account. 예. 그다음에 이제 민족의 명절인 우리 추석 맞이하여서 지금 또 몇몇 분들은 이미 또 고향 방문하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우리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안전한 여행 되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we approach Chuseok, please pray for safe trips during the Chuseok holiday period. 예, 또 우리 교회 영적 변화와 또 성장을 위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please keep praying for the spiritual renewal and growth of the church. 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440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왜 내가 실망하나 왜 맘이 어둡나 왜 나의 맘 외롭고 본향만 그립나 예수님 내게 있고 여전한 친구신데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엔 기쁨 내 맘속엔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마음에 근심 말라 부드러운 주성 나 쉴 곳 그 선하심 사라진 두려움 주님 내 길 이끌 때 한 발씩 이끄시니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엔 기쁨 내 맘속엔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Whenever I am tempted Whenever clouds arise When song gives place to sighing When hope within me dies I draw the closer to Him From care He sets me free His eye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His eye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For His eye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이 11조 헌금이 또한 기회에 쓰여지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더 많기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Our text today is Exodus chapter 12, verses 18 through 28. 예,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요. 우리 정우빈 형제님께서 또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But with time reason, we will only read the verses 18 through 20.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첫째 달에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더라. The verse says, In the first month, on the 14th day of the month at even, ye shall eat unleavened bread until the 21st day of the month at even. 7 days shall there be no leaven found in your house, for whosoever eateth that which is leavened, even the soul shall be cut off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ether he be a stranger or born in the land.
Ye shall eat nothing living. In all your habitations shall ye eat unleavened bread.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감사합니다. 주님,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오후에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 마음판에, 마음밭에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분들은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교절과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Last week we talked about the different meanings of unleavened bread. 예, 가장 먼저 무교절에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급박한 출발, 이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First, the unleavened bread remind the children of Israel of their hasty departure. 예, 또한 무교절에 누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 일은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 출발, 이것을 또 상징했고요. Not using any leaven dur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represented their new beginning. 예,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룩 사용을 금지하신 이유는요, 바로 누룩이 우리가 가진 죄의 부패함, 죄성, 이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And God also forbade them to use leaven was because it symbolized the corrupted nature of our sin. 무교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진리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There is something more tha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eaches us. 자, 바로 이제 무교절과 누룩 없는 빵은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너무나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죠.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 model of Christ. 예, 유월절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죠. As we know well, the Passover typifies Jesus dying on the cross. 그리고 무교절은요, 이런 유월절과 연결되어서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절기였죠.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is connected to the Passover and it is observed right after the Passover. 예, 그래서요, 무교절 역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의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Like the Passove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 continuing type of an event connected to crucifixion. 예,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And the Bible says in Mark 14. 예,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곧 그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Mark 14:12 says, and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when they killed the Passover. 예, 이처럼요, 무교절은요,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각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begins with the slaughtering the Passover lamb. 예,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오후 3시에 죽습니다. It is said that the Passover lamb was killed at about 3 p.m.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our Christ also died on the cross at about 3 p.m. 오후 3시는요, 유대인 시각으로요, 우리 시간 말고요, 유대인 시각으로는 9시, 9번째 시간을 의미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3 p.m. in Jewish clock was about 9th hour. Thus Matthew 27 verse 46 says like this. 그리고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마니 하셨으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The verse says, and about the 9th hour, Jesus Chris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 is to say,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And verse 50 says, Jesus, when he had cried again with a loud voice, yielded up the ghost. 무교절은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먹는 절기지 않습니까? Feast of unleavened bread is a period of eating bread with no leaven.
누룩은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죄, 이것을 상징했죠. As we saw previously, that the leaven symbolized the sin. 예,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이것을요, 약간 과장해서 의인화를 시키면요, 죄가 없는 사람,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했습니다. So unleavened bread will be mean a person without sin.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요, 죄 없는 사람을 먹으라는 말이 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Eating unleavened bread means we are to have someone sinless, and Jesus put it this way in John 6:35.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요. 6:35. Yeah. And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He that cometh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that believeth on me shall never thirst. 사실 유대인들은요, 매년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 이걸 먹으면서도요,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The Jewish people ate the unleavened bread every year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yet they didn't know what it meant. 즉 그들은요, 누룩 없는 빵이 자신들의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 빵을 자기들이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They didn't know that the unleavened bread symbolized Jesus, and that eating the bread meant partaking of Jesus. 그리고 빵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듯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진리도 몰랐다는 것이죠. They didn't know that they had to believe on Jesus, the bread of life, to live eternally, just as they need to eat bread to sustain their life.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리를요,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만나를 통해서 미리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And God taught them this truth through manna whil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만나가 자신에 대한 예표 모형임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 is why Jesus stressed that manna was a type of himself. Please refer to the bulletin.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곧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라고요. John 6:49-51 says, Your father did eat manna in the wilderness, and they are dead. This is the bread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that a man may eat thereof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 man eat of this bread, he shall live forever. And the bread that I will give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진리, 이것을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But Jewish people never understood this truth. 예, 그래서 52절부터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So John 6:52 says, The Jews therefore strove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Then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ye eat the flesh of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e have no life in you.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인데요. This is what Jesus meant. 여러분,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든 만나이든지 어떤 빵이든지요, 그 빵을 여러 번 드시면, 먹으시면 그 빵은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Whether we eat unleavened bread or manna, it is absorbed into our body through digestive process and sustains our life. 그런데 이런 빵들은요, 무교병이든지 유교병이든지 만나이든지 이런 빵들은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유지시켜주기는 하지만요, 내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줄 힘은요, 전혀 없죠. Though the bread does sustain our life, but it never
make us live forever.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요, 뭔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Thus, something else has to come inside us to make us live eternally.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Jesus here is saying that he will do exactly that. 즉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If we trust Jesus, he will come in, work within us, and make us live eternally.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Even if we die, he will raise us again and give us eternal life. 그래서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요. And John 6:54 says, "Whoso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hath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불신의 유대인들의 귀에는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식인풍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To Jews, Jesus' word sounded like speaking of cannibalism. 그러나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의 뜻은요,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words saying, "Whoso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here means believing on him. 왜냐하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4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54절과 비교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40절 말씀을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Earlier in verse 40, Jesus said about this. Please take a look at your bulletin. 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The verse 40 says, "And this is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that everyone which seeth the Son and believeth on him 여러분, 지금 may 여기 have everlasting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예, 지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54절하고 40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두 구절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There's a similarity between verses 54 and verse 40. 예, 두 구절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They both teaching us the truth that Jesus will raise us up at the last day. 그런데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요, 5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verse 54 says that those who will be raised up in the last day are those who have partaken Jesus' flesh and blood. 그런데 40절을 보면요, 그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n verse 40 those are people who believes in Jesus.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죠. So in conclusion, it means that those who eat Jesus' body and blood are those who believes on him.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논쟁처럼 식인 풍습 이것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그 일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Jesus wasn't speaking about cannibalism, but he was talking in metaphor about living in him, believing in him. 예,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they have eternal life. 사실 우리가 먹는 빵의 역할을요, 우리가 먹는 음식 빵의 역할은요, 우리의 생명을 간신히 연장시켜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전부죠. All that the earthly bread does is just sustaining our life.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하나에 650만 원짜리 플레르 버거 5천 이것을 먹든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흔한 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5,000원 하는 햄버거를 먹든지 똑같습니다. 6시간만 지나면 똑같이 배가 고프죠. In fact, whether you eat Fleur Burger 5,000 that cost $5,000 at the restaurant in Las Vegas or $5 burger at commonly seen McDonald's, you will be hungry anyway after 6 hours. 여러분 600만 원짜리 햄버거 먹는다고 며칠 동안 배부른 거 절대 아니죠.
We won't be full for a few days just because we ate 5,000 burger. 여러분 싸든지 비싸든지 그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6시간만 지나면요 분명히 다시 배고파지고요. 그나마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No matter how expensive or cheap food we ate, we become hungry again after 6 hours. And if we don't eat, we will die. 이처럼 우리가 먹는 빵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So the bread we eat cannot bring us eternal life.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요. 600만 원짜리 빵을 먹고요. 또 내가 600만 원짜리 빵을 먹었다고 자랑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두면요. 그런 인생의 목표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So if our goal of our life is to have $5,000 burger so we can brag to others that what we can afford, it will be just foolishness. 여러분 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ame goes with everything else. 여러분 내 삶의 목표가요.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쌓는 일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요. 그것 역시 헛된 삶의 목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If an object of our life is to gain higher social position and reputation, it is a vain goal as well. 왜냐하면요,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요, 기업 총수가 된다고 한들 그런 지위와 위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ven if you become a president of a country or an owner of a large company, that position can give us eternal life. 제가 최근에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Recently, I heard the news that the North Korean dictator Kim has health issues and that he doesn't have long to live. 어떤 고위급 탈북자분, 여러분 최근에 들으셨죠? 그 쿠바 대사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아예 3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Some high-ranked North Korean defector like ambassador from Cuba says Kim only has about 3 years. 사실 김정은이요, 그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겠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Dictator Kim is doing everything he can to make his life longer using all the power he has, but it won't be any use. 왜냐면요, 그의 절대 권력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 even his absolute power over his country can give him the eternal life.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us eternal life. 그래서 우리는요.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요. That's why we need to trust in Christ. 또한 이미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매일 날마다 항상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Those who trust Jesus should trust on him daily.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은요. 실제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When we eat something, it becomes a part of us. 일례로 제가 이제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 신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절대로 아침에 한국 음식을 먹질 않았습니다. For example, I never had Korean food for breakfast when I was seminary in the States. 왜냐면요, 제가 만약에 김치나 된장찌개, 멸치 이런 거 음식 먹고 가면요, 제 몸에서 강한 한국 음식 냄새가 나서 다른 동료 미국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한국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If I eat kimchi or bean paste, my body will smell and make other American students uncomfortable. 실제로 마늘을 많이 먹으면요,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소변과 땀을 통해서 배출될 때 몸에서 마늘 냄새가 진짜로 난다고 합니다. If we eat a lot of garlic, a substance called allicin in the garlic will make our body smell like garlic when it extracted from our body. 그리고요, 당근이나 호박 같은 거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면요, 이 피부색이 나도 모르게 노랗게 변하고 또 생선을 많이 드시면 생선 비린내가 몸에서 난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It is scientifically proven that if we eat too much pumpkin or carrot, our skin turns yellow. And if we eat a lot of fish, our body will have a fishy smell.
게다가 달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체형도 바뀌죠. If we eat something sweet and oily, our body will change as well.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It is same with our spiritual natur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믿으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죠. Not twice, but once. If we trust Jesus, He comes into our heart and we become one.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신뢰하면요, 내 안에서 그분의 향기가 더욱더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When we rely on Him and trust Him daily, more we should smell like Him and the more we resemble on Him. 마치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죄치가 나고 또 내 체형이 어떤 모습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는 것이죠. We become more like Him just as our scent and our body changes depending on what food we ate.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Jesus talks about this in John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The verse says, He that ate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dwelleth in me, and I in him. 여기서 보시면요, 영어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영어로 보셔도 됩니다. 먹는다는 동사, 마신다라는 동사는요, 영어에서는 현재지만 그리스어에서는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word eat and drink here are used as present participles in the original Greek text. 즉 이것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바로 이 뜻이 됩니다. In other words, we have to keep on eating His flesh and drinking His blood.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해야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점점 더 그분처럼 닮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To put it different way, we can spread His scent more and become more like Him when we depend on Him and trust Him every day. 지금 이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음식에 빵에 비유하셔서 날마다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Jesus was likening this truth to food and told us to eat of Him and drink His blood every day.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매일, 매 순간, 매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 이거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Even if you have already trusted Him and got saved, we need to continue to rely on Him and trust Him daily, just as we have food every day.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Then we can be more like Him.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이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I hope that you and I will actually believe this and put it to practice.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And there's something more interesting from our text. 바로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지시를 처음 받았었을 때 그들의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The verse 27 to 28 records what the Israel people did when they first received the instruction regarding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이에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Exodus 12:27 and 28 says that ye shall say it is the sacrifice of the Lord's Passover, who passed over the houses of the children of Israel in Egypt, when he smote the Egyptians and delivered our houses. And the people bowed their head and worshipped. And the children of Israel went away and did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and Aaron, so did they.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읽었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듣고요,
행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The Bible shows two things the children of Israel did when they heard God's command. 첫 번째는요, 머리 숙여 경배했고, 두 번째는요, 명령대로 실천했다, 행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They bowed their head and worshiped, and they did as the Lord had commanded them. 예, 즉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배하는 방식에 따르면요,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시고 시킨 그대로 모든 것을 마지막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The children of Israel, they bowed their knee and bowed their head and worshipped God first, and did as they were told to the last detail. 여러분, 이들의 이런 반응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Such a response is significant because it reminds us the theme of Exodus.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main theme of Exodus?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Wasn't the whole reason God delivered the Israel people out of Egypt was for His glory?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그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요,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요,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God brought Israel people out of Egypt to deliver His people so they could serve Him and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출애굽기 3장 12절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And this is what is said in Exodus 3:12. 그분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시더라. 구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증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verse said, and he said, certainly I will be with thee, and this shall be the token unto thee, that I have sent thee. When thou hast brought forth the people out of Egypt, ye shall serve God upon this mountain.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침내 이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People of Israel finally started acting according to this verse.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것은 출애굽기 5장이 전부였습니다. In our series of studying on Exodus, the last time we saw how the Israel people responded to God was in Exodus chapter 5. 그나마도요, 그때 그 5장에서 그들은요, 너무나도 낙담해서 어떤 희망도 포기한 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At the time, they were so discouraged and they then ever gave up hope.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이 너희가 날마다 작업하여 만드는 벽돌에서 조금도 줄일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알게 되었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났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서 우리의 향기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굉장히 낙담에 빠져 있죠. Exodus 5:19 says, and the officers of the children of Israel did see that they were in evil case. After it was said, ye shall not manage out from your bricks of your daily task. And they met Moses and Aaron was stood in the way as they came forth from Pharaoh. And they say unto them, the Lord look upon you and judge, because ye have made our Savior to be abhorred in the eyes of Pharaoh and in the eyes of his servants, to put a sword in their hand to slay us.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5장에서 이렇게 낙담돼서 오히려 자신들을 구출해 주러 온 모세를 비방하고 정죄했던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내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They were so discouraged in Exodus 5, but now they started to worship God even before He actually delivered them from Egypt.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은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전부였죠. In fact, all God did for them so far was to repeat His promise of their deliverance. 그러나 그들은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요, 출애굽기 5장과는 다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드디어 확실히 믿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Israel people believed His promise and started to worship God.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How could they worship Him before their deliverance? 그들은요,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100% 1000%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었죠. Through the 9 plagues from God, they realized that God does as He has promised.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 그대로 재앙들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일어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한번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겠죠. As people watched the plagues unfold, just as God has warned through Moses, they would have thought, God does exactly as He said He would. 그러니 이번에 10번째 재앙,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10번째 재앙도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10번째 재앙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So they gave thanks and worshiped God because they were sure that the 10th plague would happen as God said it would.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We should be same. 우리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We need to have faith and attitude just like the Israel people in our text today.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분을 신뢰하며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We should trust in His promise, trust in Him, and give Him thanks and glory every day.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The Bible is full of records that things happen exactly what God has said. 성경은요,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The Bible begins with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where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빛, 태양빛, 이게 존재하고 있죠, 밖에. And from then we are still having the light, just as what that verse said.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들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And the Bible concludes with this verse. 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Revelation 22 verses 22-21 says, He which testifies these things saith, Surely I come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지금 보신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죠. These two verses of Revelation promise that Jesus is coming again. 여러분, 그렇다면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 분명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Then is there any doubt He will fulfill the promise of sending Jesus again, who is the light, again to the earth when He created the light?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Bible is full of God's word which is being fulfilled.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결론, 거기에 똑같이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When we look at
not just the story of Israel people, but the whole Bible,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can't but to trust God's promise.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2 Corinthians 1:20 says, "For all the promise of God in Him are ye, and in Him amen, unto the glory of God by us." 여러분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That's not all. The reason the Israel people could worship God and obey Him was because of God's power. 오늘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Exodus 20, 40 and 41 says, people of Israel were in Egypt for exactly 430 years.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봤던 것은요. 바로 이집트의 위대함과 영광이었죠. Over 400 years of living in Egypt, they beheld the God's magnificence and the glory.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 놀라운 이집트의 영광을요. 전부 다 자신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신들에게 돌리는 그 모습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And surely they would have seen the Egyptians, their master, give credit for their greatness and glory to their gods.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도 모르게요. 이집트 신들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could have begun to think that the Egyptians' gods are great.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들의 그런 생각이 어찌나 강했든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 우상을 만들어도 하필이면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금송아지를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This thought was so deeply engraved in their head, and that they made a golden calf which symbolized Egyptians' gods even when they were in the wilderness.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9번의 재앙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Yet such thinking began to shatter as they witnessed the ninth plague.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They saw firsthand that God is greater than any idols in this world. 신명기 3장 24절은요.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Deuteronomy 3:24 records their realization.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들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요. O Lord God, thou hast begun to shew thy servant thy greatness and thy might hand, for what God is there in heaven or in earth that can do according to thy works and according to thy might.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 흉내내거나 비교할 수 없이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Our God is great God, whom no other idol can mimic or compare with.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권력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사회적인 명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He can be compared with anyone in this world who has money, power, or military.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고 벌레이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 matter how great wealth or power, we are only dust and worms in His eyes, and a vapor that will vanish quickly, while God is the great God.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We can learn something important here.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제대로 잘 성장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진리 사실을 반드시 꼭 믿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If we want our faith to grow, we need to believe two truths about God.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The first point is God's faithfulness, and the second point is God's power.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5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는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진리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rael people could grow in faith and their attitude of life changed from their states in chapter 5 because they really knew those truths. 그러면 같은 사실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The same truth can be found in Abraham as well. 그 사실을 로마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불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 라고요. The book of Romans 4:20 says he struck not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and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에게는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Abraham never doubted that God keeps his promises and that he has the power to keep his words.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은요. 야곱과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n Genesis, Abraham's faith is passed down to Jacob and then to the Joseph.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는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And such faith went all the way down to the children of Israel.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급선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려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이것을 우리는요,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If we want to grow in faith and change our attitude in our life as the children of Israel, we need to have absolute faith in God's faithfulness and His ultimate, unlimited power.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우리처럼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정도로 믿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It is remarkable that the Abraham, Jacob, and Joseph didn't have the whole canon of scripture, yet they had faith strong enough to be called father of faith.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신뢰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It shows how important it is for the growth of our faith to trust in God's faithfulness and His greatness.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장하고 또한 삶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 이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항상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If we want our faith to grow and want our life to be changed, just like Abraham and the children of Israel today, we must remember these two truths.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한 가지 더 배우게 됩니다. We can learn another lesson from our text today.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점인데요. We need to always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God has done. 사실 제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이게 좀 깜빡깜빡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As I get older, the more forgetful I'm getting.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 분명히 있죠. We all tend to forget something easily.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So there's even a saying that men are many animals of a billion.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쉽게 잘 잊어버리는 사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God knew well that we have tendency to forget things easily and commanded us to remember several times.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200번 최소한 2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Bible tells us to remember for over 200 times. 예, 그 200번 이상의 명령 가운데 한 가지 예로 이사야서 46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One of those verses in Isaiah 46:9 is teaching us like this.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Remember the former things of old, for I am God, and there is none else. I am God, and there is none like me.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이것을 기억하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요. God surely wants us to remember what He has done for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that God wanted the children of Israel to remember was the fact that they were delivered out of Egypt.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은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Book of Deuteronomy 5:15 says like this. 또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And remember that thou wast servant in the land of Egypt, and that the Lord thy God brought thee out thence through the mighty hand and by a stretched out arm.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억할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월절, 무교절 이 두 가지 규례를 주신 것이죠. So God gave the people the ordinance of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the purpose of remembering. 그래서 그것도요 3번이나 반복하셔서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God stressed it 3 times and commanded that this ordinance will be forever.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24절 이렇게 3번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Please refer to the bulletin. Exodus 12, 14, 17, and 24 is saying we should remember. 지금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요 유월절은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런 규례였다라는 것이죠. As the verses in our bulletin states, the Passover was an ordinance worth remembering for forever.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받고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요 매년 상기시켜주는 매년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It was to commemorate their deliverance from Egypt and a yearly reminder of God's grace. 그 결과 유월절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규례 창치였습니다.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llow their descendants to remember God's deliverance. 미국의 한 교회 역사학자 클레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의 삶을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망각과 되살아난 기억의 결합이다 라고요. There's an American church historian, Clever Davis, describes the Christian life as a combination of amnesia and déjà vu.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뜻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는데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반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What he means is that we forget something important and something triggers our memory and that it happens repeatedly in our lives.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미 어떤 영적 교훈을 잘 알고 있지만요 그 교훈을 나도 모르게 자주 잊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We need to struggle of the same lesson because we can forget it even if we know it.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 설교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A pastor said this as he was preaching from the text we are looking at.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요. When we first come to God confessing that we cannot save ourselves, only Jesus can save us and only by his cross.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However, as we follow God, we sometimes try to serve him in our own strength. 우리는 일종의 영적 망각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We suffer from a kind of spiritual amnesia, forgetting that it is only by God's grace that we can do anything good, and when we forget, we fail.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로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은혜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But then, in His mercy, God reminds us that we can do all things by strength of His grace.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이것이 예전에도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All of a sudden, we remember that this has happened to us before, and then we say like this. 아, 맞아. 이제 기억났어.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Oh yes, I remember now. I can't make it my own. Only Jesus can save me from this problem. 그래서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망각과 되살아난 기억의 결합과 같아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반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So sometimes the Christian life is like a combination of amnesia and déjà vu, in which we keep learning what we kept forgetting.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진실이죠? How do you think? Isn't it true what he say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So God gave us a commandment for those of us who have hard times because of the people around us.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Nehemiah 4:14 says, "Be not ye afraid of them, remember the Lord." 또한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 청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셨죠. To young people who are prone to temptation, God said like this. 이제 내 젊음의 날들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Ecclesiastes 12:1 says, "Remember now thy creator in the days of thy young youth."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셨죠. To Christians who are trembling from the fear of death, God gave this verse.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요. 2 Timothy 2:8 says, "Remember that Jesus Christ of the seed of David was raised from the dead according to my gospel."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 눈을 감고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close our eyes and remember God's promises.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Is there still someone who only has a head knowledge about Jesus?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If so, I hope you trust Him with your heart through the sermon today.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We can understand in our head that the food we like will taste good. 그러나 그 음식을 내가 직접 먹어야만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But it gives us the nutritions when we actually eat it.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Same is true with believing in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이거 여기서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It doesn't do any good if we just know about Him in our head.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We have to trust Him with our heart if He is to indwell us and give us eternal life. 그러므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머리로만 말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f you only have the head knowledge, trust Him with your whole heart today. 또한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 역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f you are facing trials, you need to remember God's promise.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항상 지키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Our God always keeps His promise and He has no problem in fulfilling it. 혹시 이 사실을 잊고 지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의심이 가득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If you have forgotten this fact and had your heart full of complaining and
doubt, why don't you repent and ask Him to help you trust Him again?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ray and we'll have time of invitation.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함으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 있었을 때 뒤로 물러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초청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 208장 1, 2절 한국어 1절 영어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